16장 15절 16절 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모든 왕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그 가운데 어린 양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악한 세력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새 더러운 영은 어떠한 일을 계획합니까? 새 더러운 영은 이적을 행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이용해서 왕들과 나라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이제 모든 이들을 모으고 끌어들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정말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이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실상은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듭니다. 이 영들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며 서로 다른 악의 세력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최종적인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일곱째 대적이 공중에 쏟아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죠. 그와 함께 심판과 구속의 선언이 울리고 큰 번개, 음성, 우레가 터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큰 성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19절은 진노의 포도주잔이라고 기록합니다. 악의 모든 체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져 버립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한 달란트를 무게로 바꾸어 보면 약 30에서 40kg의 엄청난 양입니다. 그 엄청난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지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완고함은 이 순간조차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요한은 환상을 보며 기록합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힘을 모읍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들이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와 어둠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원했던 모습입니다. 악한 세력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과 그 악의 실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자들의 모습, 그것처럼 악한 영도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영은 자신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했던 그 목적들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마치 마지막 전쟁의 순간에 전선이 밀리는 그 군대가 끝까지 발악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악한 세력들도 끝까지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던지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왕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마지막 전쟁, 그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해 최후 저항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감사를 찾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요소들을 먼저 찾곤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당장 내 앞에 있는 큰 혼란들, 그것을 향해서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는 능력으로 자신을 포장해 나가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기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탄의 거센 공격에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다치거나 또는 힘든 일이 생길 때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들을 직면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힘듦을 먼저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아갔던 그 모습조차 멈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것을 멈추면 되겠지. 그러면 쉼을 누리겠지.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 하지만 멈춰버리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을 더 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힘들다, 우리는 지치다 한 그 교회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끝까지 교회를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 지금 있는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하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